앉는 자세가 아주 좋으셔서 참 다행이에요. 앉는 자세들이 아주 편안하고 좋아졌어요. 이게 참선을 하는데 제일 난감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시켰는데 말을 해줬는데 내 말을 달리 받아들였을 적에 내가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죠. 해준 말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하고 내 말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해주면은 섞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섞어버리면은 그래놓고 또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로 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되면은 공부는 섭수해서 수용하는 것과 섞어버리는 것과 다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공부는 섞으면 안 된다. 지금 오늘 공부가 지금 무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선하는데 무기가 굉장히 장애 중에 장애거든요. 무기가. 이게 영가선사께서는 무기와 번뇌를 같이 병이라고 그러셨어요. 무기와 번뇌, 무기와 번뇌는 똑같은 병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번뇌는 고칠 분이 있지만 번뇌는 멈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는 고칠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무기는. 그러면 무기는 고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고쳐지느냐 그러면은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고쳐져요. 아, 이게 무기다. 근데 무기라는 사실을 긍정 안 하고 싶은 무기가 있어요. 너무 고상한 무기가 있어요. 안 됐으면 아무 생각 안 일어나요. 그런데 5시간이 가도 끄떡도 없어요. 편해요. 옆에서는 이 사람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한다 칭찬이 막 끝도 앞도 없어요. 제가 이걸 김제 흥목사에서 무기에 떨어져가지고 흥목사에서 나이는 제일 어린데 참선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한참 내내 들었다고. 이 수장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선을 잘하느냐. 그럼 진짜 잘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도 불편이 없어요. 참선하는데 아무리 능숙해도 불편한 거예요. 몸뚱이가 불편하고 마음도 그렇게 싹 경쾌하지가 않아. 참선이라는 게. 그런데 너무 불편이 없어요. 너무 불편이 없고 참 있다 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데 마치 뭘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냐 그러면은 아주 표현을 하자면은 어머니 뱃속에 딱 앉아 있어서 어머니 뱃속 공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거기가 딱 이게 뱃속과 같은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 푹 빠져서 그 빛깔도 그런 어머니 뱃속과 같은 빛깔로 꽉 차져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는 분이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들어 버렸으면 자꾸나 이거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데 절대 잠은 아니거든 본인이. 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좋은 경지로 착각을 하기 쉽다고. 너무 좋은 경지로 착각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남방불교는. 그래서 사마타는 선이 아니다고 아주 단정을 짓는 게 남방불교예요.
그래서 난방불교에서는 유파산화만 수행이지 사마타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마타에서 멈출 지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멈춰졌어요. 모든 감각기관이 멈춰졌어요. 코가 냄새 맡는 것도 잊어버렸고, 눈이 보는 것도 잊어버렸고, 귀가 듣는 것도 잊어버렸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다 멈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경계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경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멈춰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왜 이럴까가 의문이 거기서 꼭 일어나줘야만 된다. 참선에는 의문이 없는 것은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지시면 됩니다. 의문이 아닌 것은 참선이 아니다. 네. 참선이라는 것은 의문을 참고하는 것이다. 의문을 참고하는 것. 선을 참고하는 것. 참고를 무엇을 참고하느냐? 의문을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무기는 참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참선은 절대 둘이 아니다. 똑같아요. 기도 때도 한참 이렇게 정글을 하다 보면 모든 의식이 끊어져 가지고 정글을 해요. 네, 모든 의식이 끊어져. 그러면은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박자고 뭐고 순이래요. 순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게 기폭이 없고 일정하게 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연불 잘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불 잘한다. 근데 참선에서도 삼매에 들면은 연불 삼매는 뭐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지금 자기 귀에 정정하게 들리죠 지금. 관세음보살 들리죠? 관세음보살 그럴 때에 정말로 연보라면서 무기 안 떨어지려면은 듣다가 이 소리가 눈에 보여야 된다. 굉장히 이 과정이 어려워요. 이 과정이 어려운데 눈에 보여야 돼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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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앞에 관세음보살 소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최고냐? 그러기 시작했는데 몇 번밖에 안 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몇 번밖에 안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관세음보살 하는 게 분명히 있었죠 지금. 하는 게 있고 몇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최고 좋은 경지예요. 근데 하는 것 없이 몇 시간 지나가 버리면 무기. 연불도 무기다. 어떤 일에 빠져서도 무기에 빠져서 산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제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스님들이 누더기 옷을 입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누더기 옷을 입기를 좋아했는데 이 누더기 옷은 전부가 자기들이 만든 옷들입니다. 자기들이. 이게요, 바느질은 무기 속에서는 바느질을 못해요. 무기에서 바느질하면 손 다치려 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잡념이 뚝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자들이 누더기 입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찔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요. 네? 그래, 이게 바늘이라는 게, 그래, 아까도 내가 아주 산만한 사람은 검도를 시켜라 한 게, 네? 검도, 산만한 사람이 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다치려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른다고요. 네? 산만키가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검도 벌써 2단, 3단 되면은 좀 산만하라고 해도 안 산만해. 이렇게 이 세상을 알면은 세상 살기가 무척 쉬워져요. 무척 쉬워요. 근데 이제 산만한 애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검도장에 데리고 가면은 한 이틀 가다 말아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6개월 정도는 무조건 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가게끈을 만드는 방편이 필요하답니다. 6개월은 가야 지원자 갈 수가 있어요. 한두 달 해가지고는 하다 말아버려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잘 세우면은 그 아이는 틀림없이 성공시킬 수 있는 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날벼락 같은 걸 맞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적에도 분명히 그걸 치료하는 것은 절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절로서 치료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울증 환자 절 시키는 게 최고예요. 도장에 가기도 싫고 뭐 하시려면 무조건 절 시키면 돼요. 나이가 40만 전이면은 무조건 하루에 1000배씩 시켜도 돼요. 20대 같으면 3000배 시키면 돼요. 옛날에는 비공개 받을 때게요 3000배씩 일주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2만 배를 넘게 절을 해요. 그래야 개를 받아요. 3000배를 20대에는 날마다 시켜도 아무 무릎팍에 이상이 안 생겨요. 근데 40대 3000배를 일주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다 병신돼요. 40대쯤 가면은 1000배 정도는 무난해요. 50대 가면은 그것도 무리예요, 이제. 50대 가면은 한 300배를 넘지 마라. 300배를 넘지 마라. 우울증 고치려다가 무릎팍 망가진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그 가닥을 내지 않고 절을 가르치거나 절을 했던 분들 늙어가지고 전부 지팡이 입고 끙끙거리고 살거든요. 근데 자기 그렇게 가르친 사람 원망도 안 해. 그거는 또 그냥 아픈 걸로 알아. 아이고 밀어내고 참 그러니까 참 그래 매사가 그렇게 밀어나 멋지 하오니까 정말 이해되시죠? 네. 이 무기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힘들어서 무기를 찾아 들어갔어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 속의 경계가, 마음 경계가 수천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의문하는 경계, 번뇌하는 경계, 번뇌하는 경계.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에는 번뇌가 아니라 그는 소설이 완전히 소설을 짓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소설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소설이 가닥이 나기 시작하면 참 재밌어요. 또 시간도 금방 가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딴 사람이 보면 또 참선 잘했다고 또 칭찬이. 칭찬은 뭐 칭찬이고 온종일 앉아서 소설 쓰고 앉았는데. 응? 근데 이렇게 소설 쓰는 이게 마음 자리가 그렇게 소설 쓰는 자리, 예? 뭐 별하별 자리가 다 있어요. 예. 또 어쩌다가 문득 그게 사람의 기질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기질이 아기 때부터 뭐든지 궁금한 것을 못 견디는 기질이 있는 애들이 있고 아무 걸 봐도 아무 관심 없는 애들이 있고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걸 봐도 관심 없는 놈은 참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참선하고. 그런데 참선을 하겠다고 덤비면 해라. 안 한 것보다 낫다. 뭐가 안 한 것보다 낫느냐? 지구력 하나 생긴다. 참선을 이렇게 계속하고 앉았으면 몸뚱이 극복돼가지고 지구력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익이요. 참선에서 하나 도통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참선 딱 3가지 원칙 세워야 됩니다. 참선하면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참선합니다. 허물 줄여드립니다. 네? 참선 결함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부족함 언제든지 이게 하다 말고 한낱 결함이 있는 채 우리가 넘어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보살들 보면은 한두 가지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림 그린다고 다니다가 그만둬, 글씨 쓴다고 다니다가 그만둬, 또 소설도 쓴다고 써봤다가 끄적끄적 했다가 한 몇 장, 한 11장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난다 핑계 대놓고는 또 몇 년 걸려버리고 하나 다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전부
완성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완성도가. 또 이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후회 없어야 돼요.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후회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요.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후회가 없으면 이러면 향상된 거예요. 그거 말고 향상되려고 하니까 미친단 말이에요. 딴 데로 간다 이 말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것이 없어지면 향상돼요 안 돼요? 근데 그놈은 안에 놔둔 채 향상돼가지고 뭐 하려고? 허물은 놔둔 채, 예? 후회까지 놔둔 채, 그대로 놔둔 채 향상이 되나요? 절대로 안 돼. 내가 향상되고 싶거든. 무엇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줄어들면 적어지면 향상이요. 이 말을 100% 그냥 스펀지 물에다 넣으면 물 쏙쏙 스며드시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말에. 그런 것 말고 한 도통하는 거 찾는다고. 참나 이거는 난감해요. 그리고 도통하는 소리 빙빙 했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혈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모자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후회가 됐던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눈이 얼마나 밝아져 버립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맞겠죠? 네.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지금 짐작이 안 되니까. 이거요. 참선 참말로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이제 해드릴게요. 이번에 불교 TV에 가서 강의할 내용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네, 제목이 일체유심조인데 일체유심조는 무슨 말인지 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은 일체유심조가 나온 화엄경에서부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근본을 밝힌 능가경에서부터 달마대사가 이 마음자리를 그야말로 큰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는 이 사역론 수행법으로부터 육조스님의 일심의 경지를 말씀하신 육조단경 요런 그러니까 각 부처님 경전의 화엄경과 능가경에서 핵심을 뽑아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달마대사 육조스님의 핵심을 뽑아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은 일체유심조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원효대사. 원효대사 사상에 500권이나 저술을 했던 원효대사의 사상 중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짤막한 단편글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보조국사, 진가국사, 태고 보우국사 이분들이 일체유심조를 가르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가장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하셨던 분은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하남 스님이십니다. 오대산. 그 하남 스님이 써놓으신 일체유심조의 경지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글로 써가지고 난발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는 거 딱 바로 잡아주고 진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요것을 6개월 동안 계속 일체유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음자리 밝힌 경전들, 논문들 이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야 완전히 일체유심조가 뭐구나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발췌를 해놓고 이제 우아래 이제 주석만 달아가지고
해설서만 써가지고 이제 붙여서 딱 엮으면 하나의 이제 교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거를 불교 TV에서 하자고 하길래 이 다음에 또 TV에 나가서 할 그럴 일면은 또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돼. 기운이 내가 너무 없어서. 왜냐하면 말을 해보면 기운이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되거든, 설명이. 네? 근데 살아서 못 움직이면은 그 아까운 시간에 어쩌라고 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 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로 삼기 때문에 교재를 그전 같으면은 아무 책이라도 하나 신신명이다, 안 그러면은 뭐 선종사부록이다 해가지고 신신명, 묵조명, 좌선이, 시무도, 이게 선종사부록이거든. 선가에서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 교과서로 삼는 것이 네 가지예요. 선가에서는. 그거 네 가지 가지고는 6개월 더 걸려요. 이것만 설명하려고. 그 힘 하나도 안 들잖아요. 교재 만드느라. 하나도 안 드는데, 그거보다는 과연 일체유심절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라. 내 운명은 절대로 밖에 있지 않다. 내 운명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신에 있지도 않고 무엇에 있지도 않고 나한테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무엇에 의해야 되느냐? 마음에 있고, 부자 되는 것도 마음에 있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올바르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되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못 가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정치를 하든지, 재벌이 되든, 학자가 되든,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마음이 올바로 가는 마음이 제일 급하다. 마음이 올바로, 마음이 제대로만 서버리면은 아무데로 간들 무슨 탈이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에다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그 능가경 같은 데서는 열애장을 가르치는데, 열애장이 바로 마음이다. 일심, 마음이 바로 열애장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능가경이거든. 이것은 탈마대사가 딱 들고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오신 거 아니야? 중국으로 가지고 올 때 능가경 가지고 오신 거라. 그러신 건데. 그러면 그 열애장이라는 그 말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열애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심이 열애장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심과 열애장과는 절대로 매치가 안 돼요. 마음 따로, 열애장 따로. 그 뭔 소리냐 그러면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인식이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지금. 부처라는 거기다가 여러분이 부처라 그러면 누가 긍정을 해, 지금? 네? 긍정할 자신 있으세요? 대답도 못하죠. 네? 긍정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네. 그런 적에,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종자다 이러면은 조금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건 자신이 있지, 이제. 부처다 그러려면 자신이 없지. 맞죠? 종자 다르고 부처 다릅니까? 안 다르죠? 네? 그래 되면은 어때요? 나중에 점차 확신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맞겠죠?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확신이. 그래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은 벌써 자기 진로가 싹 달라집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 전부 그럽니다. 여기 선원에 와가지고도 자, 저놈의 중이 어떤가 보자. 저놈의 중이 어느 보살하고 친한가 보자. 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또 유별나게 눈이 밝은 보살들이 있어. 그렇게 눈이 밝은 사람은 진짜 중을 못 보더라고. 눈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눈이 그렇게 생겨서 눈이 거기다 정해놓고 보잖아. 예? 정해놓고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아이고 저 중은 누가 그만 치네. 내가 이러고 이렇게 내가 뺐다. 이 안에서 이러는데 이 안에서만 그래. 이 세상 밖에를 놓고 보자고. 밖에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고쳐버려야 될 어디 전부 나라가 잘못되면은 전부 대통령 탓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통령 탓을 하느냐. 비만 안 와도 대통령 탓을 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비만 안 와도 대통령이 재수없어 비가 안 오는데 어떻지 않니. 지가 복이 있으면 왜 비가 안 오겠어? 지 복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대통령한테 왜 돌리냐고. 이렇게 모든 것이 소견이 전부 밖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못 돼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세상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주인 되는 거하고 종 되는 거하고 너무 간단해. 나 때문에 하면 이것은 주인이고, 너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은 나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너 때문이냐. 그것도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전부가 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거일동에서부터 이 세상 전체를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잘못 가라고 해도 잘못 가지 않는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결제에 여러분 한번 분발을 해봐. 오늘은 화두를 전번에 가지는 두 번째 화두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서 자기 과오 보기, 자기 허물 찾기 수없이 해본 일들이에요. 해본 일인데요. 자기 허물을요 찾고 또 찾아도요 꼭 변명이 따라붙거든요. 자기 허물 찾으라고 하면은 변명 안 하고 이건 정말 잘못이야 이렇게 안 해. 꼭 변명이 붙어. 변명 끊어버리고 변명 지워버리고 진짜 자기 허물 보기. 그래 오늘 또 했습니다. 내일 또 했습니다. 모레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모습이 보여요. 자기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참선하는 방법은 화두를 들고 가는 방법들 참선이요. 자기 허물을 수없이 관찰하는 것도 참선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오늘 봤으면 또 내일 또 자기 허물을 보고 또 모레도 자기 허물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결국은 자기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해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공부 잘 하십시오.